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 이제 백성들에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이 세례를 행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세례 요한은 왕의 사신으로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역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고 또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준비토록 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당시에 영적으로 굉장히 패역한 분위기 속에서 회개를 선포해야 했고,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또 이 삶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이렇게 외치면서 또 그런 진실한 돌이킴을 기대하면서 물로 세례를 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요한은 이 세례를 베풀면서도 사람들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 세례는 단지 형식과 표시에 불과하지만 진정한 세례,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 계시고 이제 그분이 오실 것을 계속 이렇게 밝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됨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시점은 이제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사람으로 성육신을 통해서 보내셔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 속도가 사실은 아주 느린 것이죠.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임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이 일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 3장 21절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세례와 또 성찬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성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무엇입니까? 네.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동문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의 예식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와 또 죄사함을 받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새 언약 백성이 됐다라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로 성도들에게 주게 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세례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걸 깊이 뉘우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표로서 베푸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자, 세례는 죄인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죄를 이제 씻음 받아야 하니까요. 즉, 죄 있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아니, 구원받은 표로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죄가 없으시기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자격이 없으신, 죄가 없어서 원래는 세례 받을 자격이 없으신 분이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그 자리에 오셔서 세례 요한의 거부도 설득해서 자신이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이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신성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어 높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대로 예언하셨던 대로 저희들의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효력이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인이 되셔서 곧 저희와 주님을 동일시하셔서 남상수로 죽으시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이 완전하고 영원한 효력이 있는 이 속죄와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세례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자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로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자리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한 화면에 한 번에 등장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세례는 대단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성경을 지날 때 예수님의 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은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집중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던 그 구원을 이제 저희들의 역사 속에 드러내시는 매우 영광스러운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서로 이렇게 대화하시며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인 저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곧 창조의 역사가 타락으로 왜곡된 것을 삼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그 왜곡되었던 창조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일을 이제 하시게 된 것입니다. 21절부터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두 부분에 대한 인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왕의 시인 이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구절의 반복으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아멘.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고요. 또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는 종의 노래로 표현되는 구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할 자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공적으로 등장하도록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는 사실 예수님의 임직식인 것이죠. 그동안 이제 율법을 완전히 지키며 사셨는데 이제는 공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지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하시며 이제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에 담긴 실제적인 목적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22절은 이제는 예수님의 세례 이후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구주 예수님을 믿어 주님께 연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는 세례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바로 이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야만 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과 말할 수 없이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원수같이 살아야만 했던 저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서 구약의 옛 언약이 하지 못했던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죄인들의 완전한 속죄를 위해 자신이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효력이 있는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곧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공의의 영원한 그 형벌의 분량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까지 그 영원한 형벌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단지 천국을 들어가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사람, 그런 신분과 지위만을 주시는 그 정도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 모든 구원을 성취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가는 정도로, 그냥 천국 가서 영원히 편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는 정도로만 해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유익, 참된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 곧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시며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 죽으시는 일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자들이 받는 그 복된 결과, 그 복된 유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과 기쁨을 저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매우 영적이고 신적인, 또 이 지상에서는 알 수 없는 천상적인 단어로서 이 사랑과 기쁨은 바로 삼위 하나님 사이에 공유되던 이 영광스러운 단어입니다. 이 사랑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그토록 성도들이 알고 누리기를 바라며 기도했던 그 영적인 사랑입니다. 신적인 사랑입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에 바로 그 사랑인 것이죠. 우리들 사이에 편협하고 이기적이며 불완전하고 이제 그런 이랬다 저랬다 때에 따라 바뀌는 가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만 누려지던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서로를 향한 영원한 사랑과 신뢰에 기초하고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사이에서만 존재하던 거룩하고 신령한 기쁨인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요즘 추워지니까 힘드시죠? 예. 오늘 본당이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예. 제가 코가 빨개지는데요, 여러분. 고향이 충북 제천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포천에서 근무를 했는데 겨울에 너무 추워서 고향에 가면 따뜻할까 하고 휴가를 왔는데 충북 제천이 포천보다 춥더라고요. 제가 왜 코가 빨개졌는지 나이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워낙 춥다 보니까 여러분 코는 항상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당이 좀 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추워지니까 힘드시죠? 여러분 사는 삶 속에서 좀 이렇게 많이 피곤하고 고단하시죠? 여러분 외로우시죠? 저는 오늘 여러분 이런 위로를 드리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격려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위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자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예수님의 이 세례식에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그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구원의 본질로 이끌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본질은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허락된 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신분과 지위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바로 이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자리까지 벌레 같은 죄인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 삼위 하나님 사이에 누리던 이 신령한 영적 교제에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그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제는 벌레 같은 세상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 지옥 갈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 사랑스럽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는 그 받은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영적인 삶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이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위대한 계획은 여러분 오늘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랑의 관계로 저희를 부르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사랑을 받는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사는 가운데 그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늘 신실하지만 내 옆에 있는 이웃, 어려운 이웃, 지체들을 돌보는데도 우리들은 힘있게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구원 안에서 영원히 부유하게 누리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천국 가서 뭐 합니까? 천국 가면 땡입니까? 천국 가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영적인 사랑을 온전한 연합 속에서 누리는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천국 갈 우리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과 지위, 우리의 성도인 신분과 지위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내일 수능입니다. 제가 전에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 수능 시험 본다고 안수 기도를 받고 수능장에 갑니다. 여러분, 그날 수요일이잖아요. 수요 예배에 와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접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좋은 대학 가서 떵떵거리며 살고 60평 아파트에 살고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축복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부터 성도가 누리는 복과 은혜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을 알고 또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그 관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영적인 신분과 지위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든지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 깊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이러한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실제적인 관계 때문입니다. 회개에는 3요소가 있다고 이번 세례문답을 제가 교육할 때 다시 한번 배우게 됐습니다. 회개의 3요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의지적 요소로 나누어서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슬퍼하면서 죄를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3요소로 나눠서 설명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적, 감정적, 감성적, 의지적, 이게 뭘까요? 인격의 3요소입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면서 이루어지는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죄를 범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안에서 저희를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아들이며 기뻐하시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가 고의적으로 그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탈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이 사랑을 뿌리친 것에 대한 죄송함, 내 정욕과 이 교만으로, 이 욕구만으로 그렇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깊은 후회, 또 그런 이 부끄러운 내 자신이 너무 싫어서
보기 싫어서 견딜 수 없이 내 자신이 밉고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사랑이 깊이 깔린 그 과정, 그 탄탄한 그 토대 위에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죄를 버리고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시며 십자가의 형벌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믿고 연합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놀라운 연합된 관계 속으로 이끄셔서 그 사랑과 기쁨이 되는 관계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사랑받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자가 된 성도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고난과 시험의 상황 속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복을 온전히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부족한데도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눈물을 훔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의지하라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오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세례 안에서 이런 놀라운 사랑이 저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희가 이 세례의 의미를 아는 자로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의 이 구원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시는 사역으로 주어진 일입니다. 좀 어려운데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당시에도 그러시고 현재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함께 그러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마지막 부르심을 받게 될 그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결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루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잠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의 그 사랑으로 이글거리는 눈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의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만한 고단한 지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이 구원의 놀라운 가치와 은혜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의지한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오늘 예수님의 이 세례받는 장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하고 부패하고 너무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안에서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어느 정도 성숙한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일에 넘어지고 참 못난 것처럼 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부끄럽고 참 스스로가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을 더 하지 못하고 때로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을 아예 놓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없어. 예수님도 없어라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저희를 위하여 친히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셨던 이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솔직히 모든 것이 힘들고 고단한 11월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 때문인지 더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나온 시간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내일에 대한 염려로 이렇게 머리가 복잡하고 그런 시간들에 매일 때 성도임에도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이 예수님의 세례를 기억하면서 그 안에 담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희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시고 늘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고 다시금 새롭게 된 믿음 안에서 기도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믿음의 순종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